시간이 되었으므로 실버 미션 슈퍼 30기 종강 예배를 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1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믿음의 길, 선한 길을 가게 해주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실버 미션 슈퍼를 또 수강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아버지 성령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것이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남은 우리 인생의 큰 아버지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주님밖에 없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존경하사 하늘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공명하게 하시고 본교를 내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양가의 사람의 주신다고 하면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을 보시고 전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사의 자와 공경을 주시나가 나는 성경을 읽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대의 교회와 죄를 수반하는 것과 공의의 부활과 생을 주십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오늘 세상이나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실버미션 30기 종강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0일 개강 예배를 드리고 12번에 걸친
강의와 훈련 끝에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신 말씀대로 모든 족속을 예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부티아파 50만 주민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뉴저지 실버 미션이 총체적 홀리스틱 미션을 통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틀이면 후티아파 단기 선교팀이 과테말라로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선교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선교여행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전하는 선교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실버 미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과테말라에 계시는 공자학, 최경환, 최명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호영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주신 말씀 공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궁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오늘 이제 이백년 목사님 나오셔서 예비된 천국이 있어서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라 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많은 좋은 조건들을 마련해 놓으셨죠.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좋은 환경 속에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창조의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서 사실 살기는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부족한 우리를 결국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용하셔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 이 타락한 선교사는 자기는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전도했던 그 한 명의 소년이 결국 그 지역 동네를 완전히 전도화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내가 거슬려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어긋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왜 나하고 왜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하면서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게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잘 움직여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우리들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탈됐을 때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다 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곁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선한 그 길들을 많이 열려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부활에까지만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천국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로서 모든 걸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 사실은 부활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준비하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중에 구원만 준비하신 것이라 천국을 준비하시고 이러고 염려하지 말아요. 근심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가노니. 그 초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세 번역이에요.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3절.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설교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그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그 사명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애쓰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식구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이것이 하나의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저는 딱 세 사람만 얘기할 거예요. 스데반이 뭘 봤습니까? 천국을 봤잖아요. 스데반이 천국을 본 환상이라고 하는 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그러면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 앞에서 반대자들 앞에서 그냥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돌무덤을 만들잖아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문이 훤히 열리고 천국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성경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셨다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죽어서 천국에 갈 적에는 예수님께서 보좌에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영접할지 모르지만 순교자가 죽어서 천국에 갈 적에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영접한다고 저는 저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스데반의 사건은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스데반처럼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하게 천국의 환상을 보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적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그건 보증수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맞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구원은 스데반처럼 이런 순교자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얘기할 것 없이 확실하게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천국을 본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죠. 3층 천에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비몽사몽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꿈이라고도 얘기하고 환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좌우지간 사도 바울이 천국을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내 병이 내게 족한데 저 조카보다 그러면서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질병을 안 고쳐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그 질병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환난과 고통과 매만증과 여러 가지 우겨싼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환상이 보이고 천국을 볼 수 있고 또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겨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시험당한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해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팀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교 지역으로 출발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너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해 놓은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멤버들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작업이 그게 선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를 이 사명에 왜 이렇게 감당하느냐? 천국의 이 뭡니까? 백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천국의 그 사명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천국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런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우리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 지역에 나가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느 노부부가 그 살아있을 적에 어려운 생활이지만은 그 선교비를 보냈어요. 신학교에서 선교비 좀 보내달라고 그럴 적에 그 선교비를 그 신학교로 선교비도 보내고 또 11조를 바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육 11조 바친 헌금을 가지고 교육부, 선교부, 관리부, 교회 살림하는데 다 쓰잖아요. 이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조금씩 다서 헌금을 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죽기 순간에 내가 바친 거 별로 없는데 어떡하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니까 그냥 자기를 영접하러 그냥 저 사람들이 그냥 구름같이 몰려든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세상에 살았을 적에는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 없는데 나를 환영하려고 온 사람들이 도대체 이 수많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설명을 하더래요.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신이 세상에 있을 적에 신학교 후원금을 낸 그 후원금을 가지고 신학교 교수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뭡니까 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그 목사님들이 배출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해가지고 그러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육받은 그런 거 통해서 선교사들이 나오고 교육이 나오고 당신이 바친 11조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서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사용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면서 당신을 환영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 앞에 가면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친 선교비를 통해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섬김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천국을 우리가 소유케 하기 위해서 천국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다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게 하고 또 우리들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목숨을 바쳐 이제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 연령, 남녀, 노유 구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이 몸이 살아서 움직이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수고하였다고 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그 주님의 품에 안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여러분들 헌금하는 동안에 도움을 활성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안으로 대박인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나를 이제 김문영 권사님 오셔서 헌금을 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서 7번 30일을 마치고 종강의 예배를 드리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더 이상의 빛나는 젊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과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과 눈도 머물게 하시며 더욱 신중하며 더욱 겸손하며 더욱 지혜로운 빛나는 실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신 모든 날들을 더 큰 은혜로 채우시며 건강함으로 채워주시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크고 작은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 소중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세상으로 나가서 쓰여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 제물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박모식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광고와 더불어서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번 미션 스쿨 30기 중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지식으로 환영합니다. 실버 성교회가 금년도 성교지로 선정한 과테말라 푸키아파는 과테말라 시티부터 남쪽으로 한 70마일 정도 떨어진 엘살바도르 국경 지역에 있는 인구 49만의 실버 성교회 최초 선교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총체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곳에 상주할 많은 선교사들을 필요하고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잠시 3분짜리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키아파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범규 목사님 동영상에도 음색이 안 남았는데 우성영화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실버 선교회를 사랑하셔서 나이 60 이상이 넘은 시니어들을 불러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버성 미션 스쿨을 1년에 2번씩 이렇게 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실버 미션 스쿨을 수요한 장면이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뉴저지 지역의 모든 교회를 연합해서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각 선교 단체들을 많이 있지만은 실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단기 선교를 이렇게 매년에 2번씩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총체적인 선교를 위해서 푸키아파의 선교지로 선정하시고 엘살바도르 근방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총체적 선교는 복음 전파는 물론이지만은 복음 전파를 통한 사회적인 봉사와 또 총체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사역 등등을 통해서 한 지역을 보호하는 새로운 선교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총체적인 선교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러 모양의 사역자들과 전문인들을 그곳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료를 하시면서 다시 결단하시고 이 푸키아파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보시면은 예,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 실부 선교사를 선교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 여기 보시는 거 왼쪽 건물은 그 뉴저지 연합장로교회에서 선교센터를 2011년에 세웠습니다. 거기 옆에 오른쪽으로 보는 그 빨간 건물이 지금 5월달에 실버선교회가 완공한 실버선교회 후티아파의 베이스 센터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후티아파 복음화를 위하여 실버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복음화를 위한 전체적인 전략과 기타 모든 전략을 세우는 본부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 퍼실리티도 잘 마련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후티아파를 복음화하는데 정말 참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실버 미술 스쿨 30기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를 가능케 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일단 나가실 때 보시면 우리 메릴랜드에서 실버 선교회를 시작하신 우리 허인욱 박사께서 저작하신 말썽쟁이 아빠 또 자랑스러운 아빠 이 두 책이 있습니다. 가시면서 한 권씩 가져가시면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걸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도네이션도 하실 분들은 기꺼이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부르고 난 이후에 바로 일부 슬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인도는 김성질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510장 드리겠습니다.